자, 여러분, 누군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동의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만히 두고 보면 승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려고. 그럼 여러분, 역사가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들이 기록해 놓은 그런 문건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승자이시죠.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성도들을 건져내시기에 능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믿습니다. History is His story,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와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온통 세상의 뉴스거리는 유명인들의, 그래 보세요, 요즘에 모든 TV 프로가 다 관찰 예능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넉넉히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보고 나면 내가 저걸 왜 보고 있지? 아니, 연예인들이 라면 끓여 먹고 연예인들이 어디 놀러 가고 그거 내가 다 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근데 왜 거기 고스란히 몇 시간을 그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남들 하는 그 신변 잡기의 이야기에 그 소중한 시간을 온통 사람들이 빼앗기고 있는가? 근데 세상의 관심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셀럽이라고 해요. 요즘에 신조어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할 만한 얘기들이 많아요. 인싸니 뭐니, 유튜버 해가지고 꼬맹이들도 이제 그 유튜버로 대박이 나서 막 건물을 산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런 데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걸 뚜렷이 의식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관심거리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일면을 장식하는 그런 뉴스거리일 때 성도들은요, 물론 세상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기도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얻기 위해서 뉴스를 보십시오. 그냥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저거 보면서 우리는 청와대를 두고도 기도하고 국회를 두고도 기도하고, 온통 기도 제목이잖아요, 요즘에 이 시대가. 근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세상만 관찰해서는 답이 없어요.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변화무쌍하잖아요. 5년 전과 오늘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5년 후가 오늘 똑같을까?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푹 빠져서 유명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관심거리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으면요,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되죠. 바람에 불려 나부끼는 겨와 같은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내가 5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이 잘 안 되죠.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쏠려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 인생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사건으로서 우리 하루하루를 놓쳐버리고, 세상의 카메라가 비춰주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서 우르르 몰려는 가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여기 왜 있지? 왜 왔지? 뭐 하지? 답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답이 보입니다. 세상만 관찰해서는 답이 없어요. 이 다양성이 극대화된 시대, 여러분 보세요. 진실이라든지 진리라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아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세상이고요, 사람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이 되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진리가 이 세상을 바로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유명인들 혹은 세상의 관심에 너무 노출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이분법,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 성공자와 실패자의 이분법, 인싸와 아싸의 이분법, 그런 이분법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세상이 별로 관심을 기울여지지 않는 대상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고요. 유명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독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세상이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건 전혀 외로움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점심에 이 산책을 잠깐 효자분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 언저리 저 너무 좋은 거, 요즘에 몇 번 안 갔는데도 푹 빠졌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이렇게나 좋은 산책로가 있는가 해서 거기 이제 올라갔다 오는데 혼자 산을 올라가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그 홀로의 시간이 절대로 외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속에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숲속에 혼자 거닐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요, 군중 속에 있을 때보다도 더 꽉 찬 내 영혼의 존재감,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고아, 과부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그 여인의 기구한 인생도 바로 여기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류는 아닌, 누구도 그 사람을 승자라고 말하지 않는 역사의 뒤안길에, 역사의 변방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면서 그 한 사람과 결부된 하나님의 멋진 이름이 드러나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자, 하갈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게 볼 이 하갈의 인생 스토리 안에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진귀한 이름이 쑥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엘로이로 불려지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갈, 버림받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결코 희극이라기보다는 비극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사실 창세기 족장들의 역사를 이 서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샘물로부터 졸졸졸 흘러가면서 강물이 이르고 강물이 바다로 가는 그러한 우리는 확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구약의 역사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여기 하갈이에요. 오늘의 사건은요, 전체로 봤을 땐 아브라함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큰 스토리 안에 지금 담아 놓고 있는 게 지금 창세기의 기록의 방식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그 구절에서 하갈이 어떠한 출신,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애굽 출신, 그리고 신분으로 말하자면 사라의 여종, 몸종, 노예라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애굽 여종이 아브라함 일가에 편입되게 되었는가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아브라함의 흑역사죠. 아내인 사라를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거짓말은요 반드시 그 다음에 악을 낳죠. 죄를 낳죠. 그 덕분에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부인이 될 처지가 된 거예요. 꽤나 아리따웠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받은 값이 뭐냐면 은과 금과 노비와 양과 소와 엄청난 부를 아브라함이 얻어요. 무엇 때문에? 사라를 애굽 바로에게 건네준 값으로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의 축적이었죠. 하갈로 말하자면 바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가게에 들어온 여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16장은 10년의 어간의 세월이 흐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갈은 믿음의 조상의 가문인 아브라함의 집 안에 여종으로, 그것도 여주인 사라의 몸종으로 살아오게 되죠. 자, 그렇게 10년의 세월 동안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갈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신분으로서 당시의 노예제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는 거의 이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아예 소유물이었죠. 그래서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자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당시 종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하갈이 그런 처지에 있죠. 근데 이런 하갈에게 어느 날 벼락 같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 부부의 사이에서 10년이 지나도 태어나지 않는 자식 때문에 여주인 사라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거 그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가문의 뒤를 이어가야 될 텐데, 가만 보니 이 하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몸종이 제법 그 자격에 맞는 여인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제안을 해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이제 하갈은요 졸지에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라고 말하죠. 자, 그때로부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제법 환한 빛이 비춰주게 되는 거죠. 그 주인 댁에 그 주인 어르신의 첩이 됐다고 하는 건 분명 여느 다른 종들과는 다른 위치에 가게 된 걸 말하죠. 자, 기회는 찬스라고 했나요? 그렇게 해서 첩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는데 기막히게도 허니문 베이비가 임신되게 된 거예요. 사라는 10년의 세월이 뭐예요? 아브라함 나이 85세에 이르도록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하갈은 단번에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첩이 되기도 하였고 목적한 바대로 아이도 임신하게 되었어요. 하갈의 인생에 이제 꽃피는 봄날이 온 거예요.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가 했더니 쨍 하고 해뜰 날 비춰졌는데 어느 한순간에 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처럼 그 여인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죠. 근데 그 발단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하갈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요. 어떻게?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자 이제 마음이 쭈뼛쭈뼛 기가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여주인 앞에 꿈쩍도 못했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여주인이 예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의 마음이 교만하여지면서 이제 사라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멸시한지라, 이 4절의 말씀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갈의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하는데 하갈은 그러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잊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사라의 눈에 가시가 되어져 버린 거죠. 사라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뒤에는 사라가 있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반면 또 한 축에서는 사라가 언제나 아브라함을 사실 꽉 쥐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쌍심지 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들죠. 지금 내 몸종이 나에게 이렇게 반항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깔보는 이 일을 당신이 참아보면 되겠는가 하고 아브라함에게 따지면서 그 이후로 계속 바람잘 날 없는 이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한시도 평온할 날이 없는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손을 들죠.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시구려 하고 그렇게 사라에게 백기를 든단 말이에요. 이제 옳다 하는 순간이 와서 사라가 그래 이제 하갈을 처단할 기회가 왔다 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매몰차게 내쫓아 버립니다. 그 내쫓기 전에 먼저 스스로 빠져나가 도망쳐 버리도록 무지막지한 학대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가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사라가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하갈을 학대했다는 건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오녀울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으니까 상상하시기에 맡겨두면 알 겁니다. 엄청난 아마 학대가.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결국에는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리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갈을 학대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갈은 속으로 내가 이러려고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던가, 내 뱃속에 왜 아브라함의 자식이 잉태되어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아마 이 모든 것이 다 한스러워질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때로부터 이제 하갈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아주 파란 그리고 역경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래부터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실은 도망자의 뜻이에요. 근데 보면 이 모든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하갈의 이름이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내용이죠. 이때로부터 하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거든요.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고 되어 있죠. 뱃속에 아기를 품고 눈물과 고통 속에 다시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들 살 길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라의 학대 속에 죽어가겠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결정이 됐으니 그 홀몸도 아닌 여인이 사막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광야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하갈의 인생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죠. 하갈에게 또 한 번의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 광야, 샘술이라고 불렸던 우물 곁에 아마 퍼져버렸을 거예요. 더 이상 기진맥진 걸어갈 수 없어서 우물가에 주저앉아 버린 하갈. 근데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로 불려지는 이가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더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만남이 아브라함만 사로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갈이라고 하는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이는 형태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호칭으로 등장하는 이를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성육신 이전의 사건으로서 구약에 등장하신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늘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신약 시대 완전한 탄생으로서의 성육신 아니더라도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갈은요, 그 우물 곁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위대한 만남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만남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인생의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 답을 끝끝내 못 찾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살아보면 헛될 뿐인 인생을 사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인생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갈에게 너의 존재는 근본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갈의 답변이 이것이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이름처럼 그렇게 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고달픈 인생의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이 짤막한 만남 속에 지금 이 문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관한 문답이 이루어지면서 곧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을 줍니다. 명령인즉 이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 명령 후에 이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디서 우리가 들어봄직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만큼이나 아주 스케일이 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씨를 크게 그 수가 헤아릴 수 없게 하겠다. 그 뱃속의 아이,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지쳐버린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와서 인생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근본된 질문 다음에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지금 하갈이 들은 이 말씀은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말씀까지로 듣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들을 때 하갈이 마음에 정말 이 뭉쳐 있었던 그 마음의 억한 심정이 스르르 녹아들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 들으셨구나. 그 샘 곁에서, 우물 곁에서 주저앉은 하갈이 마음속으로 아마 외쳤을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그 여인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밖에는 몰랐겠죠. 내 주인의 하나님. 그 10년 동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10년의 세월 믿음의 가문에 편입돼서 하갈이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갔겠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테고, 그래서 하갈이 힘든 그 순간에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며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테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 여인의 울부짖음을 말이죠. 하갈이 이로써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과 무관한 분이 아니시고, 버림받은 인생, 도망자의 이 처량한 인생길에 나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우리와 무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나를 빗대기는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빗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유명인의 하나님을 추앙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근데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고, 홀로 버려진 듯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면 뿔뿔이 제각기의 인생을 살아요. 혼자서도 묵직한 영혼의 존재감을 느끼는 경우도 혹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천의 고아처럼 버려진 듯한 그러한 답답함 속에,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하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그 여인, 아브라함도 모르고 사라도 모르고 뱃속의 아기도 모를 그 여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오늘 하갈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엘로이의 이름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갈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이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만 꼭 붙잡으세요.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남편도 모를 아내의 아픔, 아내도 모를 남편의 무거운 그 짐.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 발 더 내딛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때 불러야 할 이름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 불려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갈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결정체로 이게 다져진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L자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드러난 이름들이었죠. 엘샤다이. 언제요? 아브라함 99세 때, 나는 이제 끝이다, 약속이고 뭐가 없다, 이제 내가 무슨 자식을 얻겠는가. 그때 하나님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의 이름은 바로 그 순간에 나온 거예요. 절망의 순간, 무력한 인생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난 거죠.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언제죠? 아브라함이 한껏 승리의 고향돼서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 주셨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말이에요. 이런 인생의 성공의 때, 성공의 꼭지점에 올라 산의 정상에 올라도 아무리 높다 한들 태산이 하늘 아래 매에 지나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 성공의 순간에 교만하지 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온의 이름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상황에 적합하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렇다고요. 엘샤다이도 아니에요, 엘리온도 아니에요. 그 가녀린 여인, 버림받은 여인, 기구한 인생의 여주인공 하갈. 역사는 사라를 중심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갈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살펴 아느니라, 이것을 하갈의 마음 가득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옆에 붙어있는 이 로이라고 하는 뜻, 이게 그냥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구번역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감찰, 살피다. 근데 여러분, 그저 막연히 보는 게 아니고 관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세히 들여다 보신다는 뜻이 바로 이 로이에 들려져 있어요. 유심히 들여다 보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10길 물 쏘고 날아도 요 한 길, 머리에서 가슴 길이가 알다가도 모를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나도 모를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나도 모를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 성도를 향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해주고 싶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말씀과도 얼마나 절묘하게 일치하는지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 반복되죠. 살펴보셨다, 살펴보셨다. 엘로이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슬쩍 보지 않으세요. 유심히 관찰해서 어느 정도 내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이 모든 걸 아신다고요.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이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들, 사람들에게조차 그리 중요하게 보여지지 않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우리가 자식들을 말할 때 그 어린 아기를 여러분, 이 손짓 발짓 하는 그 품속에 있는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 근데 부모는요, 품에 자식이라고 그 안에 있는 자녀를 볼 때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갈처럼 여러분의 처지가 그 즉시는 우물 곁에 주저앉아 버려 있는 처지일지 몰라요. 여전히 내 이름 석자처럼 도망자의 신세일지도 몰라요. 손에 쥔 것 없고 내 자식들,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 구석이 나지 않는 삶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갈은 가슴 가득히, 마음 가득히 믿음을 안고 하나님에게 향하여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러한 믿음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골든 아워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생사의 갈림길 1시간. 그래서 이 긴급 환자를 다룰 때는 시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연인 듯 여겨지는 그 중요한 찰나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순간을 포착하신다는 거죠.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초 단위를 사실은 잡아내기 힘듭니다. 근데 0.1초를 잡아낼 수 있을까? 못 잡아요. 근데 하나님은 0.0001초의 단위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비껴갈 수가 없어요.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 인생 버려진 듯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여겨질지라도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장 정확한 순간에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인 거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나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바로 이것이죠. 깊은 웅덩이와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하갈과 같은 인생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여러분 웅덩이 속에 빠져간다는 건 그것이잖아요. 근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셔서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새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눈여겨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하갈은 애굽 출신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하갈에게 학대를 받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정확히 역전돼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를 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의 애굽의 시절에 결국에는요 노예살이를 시작하게 되죠. 그것도 수백 년간 잊혀진 민족 히브리 노예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정하신 때에 등장하세요. 어떻게 등장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등장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를 지금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감찰하신, 구번역에는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나와. 내가 그들을 감찰하여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민족이 거꾸로 애굽에 학대받는 종살이 할 때 수백 년 전에는요, 그 전에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학대받는 애굽 여종 하갈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의
이 운명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하던 그 시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등장하시는 사건이 지금 같이 겹쳐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한 개인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살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엘로이의 하나님, 오늘 저는 기도하는 이 밤에 이 나라의 민족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남북의 분단이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도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4분 오열돼서 이념이 갈라놓고 이익의 집단들이 갈라놓고 도무지 국민들은 화합할 길을 찾지 못하는 이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호소해야 될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종살이 했던 히브리 노예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며 엘로이,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장 중요한 역사의 이 변곡점에, 말하자면 풍전등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위기로 말하자면 그럼 위기는 곧 기회이니 우리가 이때 부르짖어 간구하면, 에스더처럼 말이죠, 죽을 운명이 코앞에 있어요. 근데 죽자 하고 내팽개치면 끝일 수 있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정한 마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에스더처럼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민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실패함이 없는 성공자, 완전한 승리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위기에 찬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옛날 하갈을 살피셨듯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셨듯이 오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갈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주류인 듯 보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기 한 장으로 할애되어져 있지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뱃속, 물론 이삭과는 다른 핏줄이에요, 다른 운명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건 지금 중동의 아랍인들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비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선교의 하나님으로 이 중동 지역 아랍인들, 무슬림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서 이스마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 속에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생 결코 죽으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느낄 뿐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살피시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초입이든 중턱이든 끝자락이든 우리는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가 눈물로 쓴 시잖아요.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그 무너져버린 도성을 보면서 눈물로 얼룩진 애가라고요. 근데 그 애가 속에서도 이 노래가 스며 나오고 있죠.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무너진 도성 앞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 시를 읊으며 기도하였을 때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
하심이 크시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이 고백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살피심의 은혜 안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밤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도 우물 곁에 주저앉아 버렸던 그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 한 지명, 우물의 새로운 이름으로 끝을 맺죠. 부엘라 하로이라고 불려지는 이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하갈이 아주 이름을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마 배운 바가 있어서 그렇겠죠. 이름을 잘 짓는 거예요. 엘로이라고 부르면서 또 이 자신이 주저앉았던 우물을 다시 이름하여 부를 때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그 곁에 있는 우물에서 희망이 샘솟는 경험을 하였던 이 여인의 고백이 이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올 때 또 한 명의 여인을 알죠. 우물 곁에 주저앉았던 여인, 정오의 떼약볕 아래 누가 나를 볼까 두려워하면서 남자 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우물 곁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죠. 누가 나를 볼까, 누가 나를 알까. 근데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하갈의 역사 속에서는 진정 성육신 이전의 사건이었다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은 아직까지 절망의 우물입니까? 그저 주저앉아버린, 물 한 바가지 퍼올리려고 해도 박박 긁어지는 바닥 소리밖에 안 나는 우물입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우물 곁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지명, 새로운 이름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기를 바라고, 너는 내 운명이라고 여러분이 신세한탄하는 그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엘라 헤로이를 경험하기 바라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오늘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